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교회행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의 명령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써내려가는 행전인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특히 오직 성령과 오직 선교를 외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바로 땅끝 글로벌 미션인데요. 성도들 모두가 죽으나 사나 땅끝 글로벌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땅끝 글로벌 미션의 하나로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필리핀, 동티모르, 네팔 등의 교회를 지어서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심점으로 세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끝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제자를 만드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복음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새생명교회와 함께합니다. 1994년 경기도 양주의 상가 건물 옥상에서 6명으로 첫 예배를 드린 새생명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을 지으면서 양주시 복음화의 중심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새생명교회는 오직 성령을 외치며 땅끝 글로벌 미션을 비전으로 삼아 열방의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는 교회다. 교회의 카페와 레스토랑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다. 자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하루에 한 두세 번은 저희가 여기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도우신다고 이제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더불어 같이 사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양주시 교회들이 연합하여 열린 위대한 축제. 연 인원 3,000명 정도가 모이는 시민의 축제이자 기독교 축제로 자리 잡았다. 축제 수익금으로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백두산 비전 트립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다. 비전 트립을 통해서 백두산에 올라가는 경험, 그리고 중국 대륙의 광활함, 넓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교회를 통해서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하나도 안 친하고 또 어색하기만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말씀 시간들, 찬양 시간들이 진행될수록 더 아이들과 같이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더 영광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땅끝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새생명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새생명교회 홍일남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새생명교회는요 6명으로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귀하게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당시 제가 있던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어려움 겪으면서 자동 사임이 됐죠.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전혀 준비 없이 32살에 그때 저 아내 4명, 6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23년 이렇게 왔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참 교인들을, 좋은 교인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의 어떤 단점 허물을 이렇게 감싸주는 교우들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성장해 왔고, 주기적으로 보니까 한 2년 반 만에 한 번씩 교회가 확장 내지는 지경을 넓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 9번, 10번 이렇게 이전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준비하신 곳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곳. 목사님께서는 그 성령과 선교가 목회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비전을 어떻게 이뤄나가고 계신가요? 예,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도 이제 오직 성령을 많이 외치는데, 그 결정적 이유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의지할 분이 성령밖에 없고, 성령 의지해서 그분의 힘을 받아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간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내 교회 짓기 전에 남의 교회부터, 그래서 필리핀에 불락한 교회 지었고, 이쪽 이성전 지을 때는 우리 교회 짓기 전에 동티모르에도 교회 짓고, 근데 여기 이 성전 또 할 때는 네팔 신두팔 쪽에 12교회 또 짓고, 그러니까 먼저 남의 교회 짓고 우리 교회 지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출 받아서 빚 얻어서 하고 했어요. 어려웠지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선교적 마음이 있어서 그러신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은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인데요. 네. 지금 이 카페와 이 레스토랑도 또 문턱을 낮춘 거잖아요. 교회 문턱을 낮추셨는데 이렇게 낮추셔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랄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항상 교회가 평일날 공간이 쉬고 있으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세상과 접촉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춘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 속의 교회로 상징화하고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냥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목사님 이렇게 카페와 레스토랑을 통한 지역 문화 섬김이 참 귀한데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위대한 축제로 이어진다고 들었어요. 예, 이게 위대한 축제는 제가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교회가 연합되어서 지역 사회를 섬길 것인가를 고민했죠. 그래서 제가 임역원들과 의논하면서 우리가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220여 교회가 각자 달란트를 모았어요. 그래서 음식 바자회, 의류 바자회, 문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1회 때부터 2회, 3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저 호황을 누렸고 시청에서도 어우 시민축제로 자리 잡았네요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새생명교회가 참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생명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들려주실 때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다운 증후군인 셋째를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해란 집사입니다. 저희 셋째 서원이를 통해 저와 저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원이는 태중에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61편 말씀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선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서원이는 매일 밝은 미소로 엄마는 천사야, 아빠 사랑해, 형아 좋아하며 가족들의 볼을 비비고 안아줍니다. 서원이는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젯밤에도 그냥 잠을 자려 하는데 엄마 예배는 아차하는 엄마에게 예배 드려야지 합니다. 서원이 덕분에 저희 가정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가정의 믿음을 지켜주는 예쁜 천사랍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고 남편이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어 여유로운 생활이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한순간의 욕심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신혼인 동생네 집 방 한 켠을 얻어 3살, 4살 두 아들과 함께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남편으로 인하여 망가진 것 같아 남편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희 친정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고 믿음이 기적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가 마음에 든다고 찾아온 새생명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신앙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성경 통독, 3일 금식기도, 전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그렇게 믿던 남편과 손을 잡고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으려나 기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던 중에 계획되지 않은 한 생명이 저에게 잉태되었습니다. 10달을 감사와 기도로 품은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힘든 가정 가운데 저희에게 기쁨과 감사를 가르치시더니 서원이를 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태어난 아기는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다운증후군 아가였습니다. 심장에는 구멍이, 하지를 마비시킬 수 있는 뇌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 한쪽 심장 기능 상실, 그리고 전혀 들리지 않는 두 귀의 고도 난청.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르고 낳았느냐고요. 대책 없는 부부라고 한숨에 한숨.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서원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요. 맡길 만한 가정에 주신 거라고요. 한동안 이상 염색체를 고쳐주세요.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서원이를 만드신 주님, 염색체 하나 움직이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시지 않냐고, 연약한 육신을 완전케 하시라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낙심해 있는 저에게 남편의 기도를 통하여 서원이는 저희 가정의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이를 심장 정상, 뇌 정상, 갑상선 정상, 콩팥 정상이라는 결과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시고 고치시겠다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원이에 대한 애틋한 엄마의 마음을 주시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제가 비로소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께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서원이는 생후 7개월 때부터 보청기를 끼고 있었고요. 서원이 형아들과 저희 부부는 서원이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원이를 사랑하사 품에 안으시고 애받아 하시니 서원이의 귀가 열렸습니다. 생후 21개월 되던 때에 양쪽 귀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또 저에게는 다운복지관에서 다운 아기를 낳고 슬퍼하는 가정을 만나게 하시며 서원이를 친히 키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은 언어재활사로, 그리고 저는 특수교육 강사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3월에 방광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았으나 서원이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애아의 부모 마음이 그렇듯이 저도 서원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체험하고도 연약해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서원이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서원이도 너의 인생도 내가 책임진다는 감동을 주시면서 서원이와 함께하는 그 삶이 이 땅 위에 아파하는 모든 장애인들과 장애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니 저희에게 주신 그 감사함 사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혜란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서원이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제는 제2의 삶,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계시던 중에 방광암이 이제 걸리셨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네, 지금은 아주 깨끗하다고 하고요. 제가 이제 그 계획을 통해서 제 몸도 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열심히 챙기려고 합니다. 아유, 그래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요.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서원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대해서 한마디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제가 서원이를 낳고 태어나는 날
서원이 건드리기만 해봐. 아무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네. 독을 품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차갑지 않았어요. 서원이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서원이를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장애 아이들을 보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그렇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서원이가 또 이 가정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복덩어리를 또 만나야죠. 우리 이서원 군과 남편 이무성 집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남편 집사님께서도 굉장히 이렇게 공감을 하시면서 들으셨어요.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우선은 어려운 시간 중에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이 함께 기도했던 그 아내에게 감사하고요. 서원이가 태어나기 전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서원이가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네. 너무나 이제 기뻐하는 마음이었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네. 물질적으로 도와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서원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40살에 4년의 이제 대학 과정을 거쳐서 치료사가 되었고요. 지금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우리 복덩어리 우리 서원군 목사님이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서원군 제일 좋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 좋아요. 엄마 아빠 좋아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죠, 그죠? 그래, 우리 서원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학교도 잘 다니는데 학교 가면 뭐가 제일 좋아요? 애들 좋아요. 애들이 좋아요. 네. 친한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요. 이렇게 막 건강하게 약간 시크한 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서원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엽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쁘네요, 그렇죠?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자라는 이 서원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시잖아요. 네. 예전에는 참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위로하셨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전에 서원이를 안고 앉아 있으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셨는데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였거든요. 쭉 그냥 입에서 나오듯이 불렀던 그 찬양이 저희 앞으로도 진정한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네, 참 귀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진 거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공평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두 분을 보니까 참 그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그 주님과 함께 정말 풍성한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 선물해 드릴게요. 네,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신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함께 하셨네. 두 번째 주인공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다가 믿음의 아내를 만나 신앙을 갖게 되고 성경 백독을 통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축복의 아들 이동행 집사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담배하고 또 야구장 또 등산 당구치기 등 세상 것에 참 많이 빠져서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지금의 아내인 이영숙 권사를 만났습니다. 1년 정도의 그 상위 기간이 있었고 이영숙 권사가 결혼 약속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하자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결혼하고 5년 동안 교회에 가자는 것입니다. 말로는 대답했지만은 속마음은 뻥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군 생활할 때 아들을 낳아서 영아 세례를 받을 그런 계획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보고 같이 세례를 받자고. 그런데 그 뭐 세례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저 나 선배하고 늦게까지 술 마신 것 같습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자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서 억지로 이제 끌려간 거죠. 억지로 끌려가서 이렇게 세례 받는데 저는 유일하게 최중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최중 세례. 술이 안 깬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서울에서 이제 직장생활할 때 교회 갈 때는 항상 그 늦게 갔어요. 11시 넘어서. 왜냐면 사람들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리고 항상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덩치 큰 사람,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기에서 잠자기에서 항상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서 목사님 시선을 피하고 또 대표 기도가 시작되면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잘 자가서 지금도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이렇게 자초다툼이 있었어요. 결혼한 10년 차 됐을 때 이렇게 큰 싸움이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큰 싸움이 있어서 한 주간 이렇게 냉전 상태에 있었어요. 냉전 상태인데 이제 불편하잖아요. 남자들 불편하니까 이제 화해를 시도했는데 화해는 안 되고 더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끝장 갈 때까지 이 사태가 전혀 이렇게 해결된 기미가 없을 때 왼쪽 안에서 어떤 줄 같은 그런 딱 느낌이 오면서 제 왼쪽 머리에 딱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두 가지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잘못 살았구나. 교회 가겠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동안 아내가 10년 동안 정말 새벽 기도와 또 철야기를 통해서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가 그때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가면서 전에는 늦게 나갔는데 항상 일찍 나가고 그때부터 덩치 큰 사람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그 시선에 그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이곳 양주에 이사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양주에 이사 오게 된 그 이유를 돌아보니까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그래서 그걸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새벽 예배 강조하시고 또 말씀 강조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좀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은 회개 기도를 참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또 세상 살면서 잘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시키면서 이렇게 지냈고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말씀 훈련 시키더라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는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13장씩 꾸준히 이렇게 읽다 보니까 3도 그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장수를 늘려서 21장 그다음에 41장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12년 지나다 보니까 백독을 하게 됐어요. 저 처음부터 제가 목표를 백독한 게 아니고 읽다 보니까 이렇게 백독이 됐어요. 야, 백독을 읽으면 뭐 몸이 뜨거워지거나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없더라 보니까. 근데 되돌아보니까 저의 삶에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작은 변화가 있어 믿음도 성장하고 또 욕도 많이 하고 혈육도 많았었는데 그것도 많이 줄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감 회복이었어요. 자존감. 그 이유를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보니까 팔남매를 키우셨거든요. 팔남매를 키우는데 제가 막내였어요. 막내였는데 어머님이 항상 힘들 때마다 하신 말씀은 저 막내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그래서 어머님을 참 원망하고 참 미워했어요. 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참 많이 다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치유받으면서 자존감이 많이 회복돼서 지금은 아내의 잔소리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다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날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줄 믿습니다. 오늘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성경을 100번이나 읽으셨다는 이동행 집사님의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성함만 들어보면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참 성경 일독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성경을 100번이나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자존감이 참 낮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도 부어주시고 또 자존감을 회복시켰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치유받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먼저 이해란 집사님께는 아들 서원이를 예비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내분을 예비해 주신 게 아닌가. 네, 오늘 귀한 이 집사님을 교회로 인도하신 이영숙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원사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남편 손을 질질 끌며 교회 가자고 설득하는 아내분에게 이 방송이 너무나 귀한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던 남편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그 남편의 그 원하는 그 남편상을 기대하면서 정말 세세하게 기도를 참 많이 했더니 저희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기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우리 남편을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취중 세례를 받으셨던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있잖아요. 네. 그것도 못 외웠었어요. 사실 너무나 당황스러우셔서. 네, 중간에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한 케이스예요. 네,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아내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클 것 같은데 따뜻한 말씀 많이 하시는지. 그렇죠. 예. 그 가장 감사한 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아내한테 참 감사드리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표현은 잘 못하지만은 속마음으로 가장 감사 느끼고. 네, 얼굴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때로는 까칠하게 이렇게 대할 때도 받아들이고 제 잘못이 전과가 있으니까 그걸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운영하는 학원과 교회 이전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된 김영주 집사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교회 가게 되면 동네 친구들도 많고 아무튼 즐거웠어요. 아마 놀러 가는 기분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 이후에 이제 서울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내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뭐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사업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멀리 있는 양주까지 이사 오게 돼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IMF 전후라 사업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미술학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저와는 달리 사업에 수완이 있었던지 그 미술학원이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던 사업을 접고 아내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4, 5년 동안 서울로 계속 먼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다니니까 목사님이 먼 데서 잘 다닌다고 집사 직분을 그때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좀 바쁘면 또 못 가게 되고 또 늦으면 못 가게 되고, 그래서 가까운 새생명교회 이제 가끔씩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교회 분들이 저희 학원에 신방을 자주 오게 됐어요. 그때 드는 제 마음이, 내가 이 가까운 교회를 가면은, 그때부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거는 끝날 것 같고, 가끔 제가 술도 마시고 그런 생활을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예감. 그래도 하여간 제가 그래도 아내 말을 좀 잘 들었기 때문에 새생명교회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신박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저희 학원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좋은 땅이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래요 집사님, 우리 교회도 그 새로운 교회의 부지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옮겨야 될 상황이니까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온 교회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같이 한마음 돼서 기도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반 뒤에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 이사 와서 또 건축하고, 해외 또 교회 건축하고, 또 옆에 있는 땅 매입하고, 저희도 어린이집 건축을 하고, 또 상황이 또 택지 개발을 위해서 저희도 또 옆에 땅으로 와서 이사를 하고 또 매입하고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옆에 땅 같이 매입하고, 하여간 뭐 공동 운명체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순탄하게 잘 이렇게 교회와 같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순탄했던 것만 아니죠. 그 와중에 1년 뒤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기가 어려우니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 그 인접한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가 개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아버지 학교 한번 가보세요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거기 가서 제가 강의 듣고 또 토론하면서, 첫째는 내가 먼저 변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변해야 가정이 산다라는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전에는 뭐 빨래 세탁기 돌리는 방법도 몰랐는데 그냥 세탁기도 열심히 돌리고 청소도 하고 때에 따라서 뭐 밥도 좀 하고, 지금은 거의 밥돌이 수준입니다. 제가 밥은 알아서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정성에 감동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셨는지 아내가 마음문을 열어줘서 저희가 이전보다도 단단한 그런 부부가 되었고요. 제가 17년 동안 이 교회 섬기면서 한 20번 이상의 큰일이 있었잖아요. 저의 제일 큰 짭은 뭔가 하면 돈을 어떻게 빌려다 메꾸느냐,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고 고민거리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큰 은사가 있으십니다. 일을
큰 일을 잘 버리신다는 거. 일을 정말로 잘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도 성도들은 그 일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은사가 있어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조금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게 아닌가. 이제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무슨 일을 하자고 할까? 돈은 어떻게 하지? 한 발 착 떨어져 있어. 큰 일은 이제 안 하고 이제 단순한 일, 운전하는 일이나 그 머리 신경 안 쓰는 일만 이제 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강사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정말로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구나. 정말로 목사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낀 게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행복해야 그 얼굴이 밝아야 다른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가 같이 행복하지 목사님이 좀 어둡고 걱정이 많으면 우리도 결코 행복하기가 어렵겠구나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주일날 대예배 후에 제가 A4 용지에 딱 적어가지고 그동안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힘들어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갑시다. 짐을 같이 들고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또 같이 또 동참을 해주셔서 제 기억으로는 한 열흘 만에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목사님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어린이집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 만드셔가지고 함께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또 청지기의 삶을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어린이집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소문났습니다. 소문나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성장하듯이 어린이집도 또 성장케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을 함께 잘 운영해 오시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오고 계신 아내분 양혜경 집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모시겠습니다. 집사님 간증 들으시면서 연신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난 날들이 생각나셨나 봐요. 네.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제가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풍부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같이 협력해서 일하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인 경우에도 10배나 큰 어린이집을 저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런 면들 또한 또 지금 이렇게 외모도 유하시고 온유하신 남편을 만났다는 걸 오늘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은 온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갑자기 헤어지자고. 맞습니다.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럴 때가 있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사업이 넓혀지면서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당신은 일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 제가 느낌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3일 동안 철야를 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고 부부 학교 가면서
저희가 많이 해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집사님이 초강수를 드셨던 건데 그게 기회가 되셨는데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인생의 중요한 팁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 네. 맞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가정이 화목한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많은 은혜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집사님 가정에 요새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다 그걸 은혜로 이렇게 다 견뎌가는 것,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운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셔서 매일매일이 하늘나라인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에서 그런지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가 되는 간증, 목사님도 많이 경청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너무 감사하고 귀한 교우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이 교우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더 큰 은혜 받는 것 같고 귀한 우리 교우들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목사님, 우리 새생명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예, 성령과 선교, 이것은 평생 우리가 품에 안고 갈 것이고 이 성령 사역을 위해서 저와 교우들이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보혈로 더 무릎 꿇고 우리 내적 무장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지역 사회가 참 어려운 가정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어떻게 해야 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가 이제 저희 고민이고 우리 교회의 미션이지요. 반드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지도 교회로 갈 것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교회가 우리 새생명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는 비전과 기도 제목들이 또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 사람을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